오늘 많은 교우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도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든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질병까지도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지고 어수선해지고 흑암의 세력이 교회를 어둡게 하고 성도의 신념을, 가정을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할수록 믿음의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떠나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어떤 시대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됩니다. 내 주위에서 천천만만이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따라서 보십시다. 내 주위에서 천천만만이니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을지라도 나는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을 중학교 때 이후로 수천만 번 내 속에서 내가 묵상하고 또 고백해왔던 말입니다. 내 주위에서 천천만만이니 쓰러지고 넘어지고 파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주시라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걸 실제로 실천해서 여러분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진리가 사람들의 운명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쉽게 된다면 복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된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그 사람에게서 되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진리는 그 내용은 단순한데
실제로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서 되어지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내용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되어지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정신을 차리고 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 속에서 이게 실천되고 실현되어서 그 말씀의 진리를 실천한다고 쉽게 실현되지는 않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실천해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아멘. 잘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실천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실천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실현이 뭐예요? 실제로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에 나가야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이게 말씀의 기본 진리와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실천해서 그것이 실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인생인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 많은 세상에서 자체는 내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나?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진리, 믿음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앞에 당도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앞에는 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도 좋다고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긴 했지만 뒤늦게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최정예병을 이끌고 그리고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뒤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예병이 전체 부대가 지금 추격해 오는데 앞에는 큰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셨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셨겠습니까? 머릿속으로 눈에 보이는 건 지금 거대한 바다 그리고 저 뒤에서
바로의 추격군들이 쫓아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와 자기 자녀들의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뒤에서 바로의 정예군들이 쫓아오니까 이제 어딜 가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허우적대다가 그 거대하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죽어가는 그런 자기 자녀들의 모습, 또 옆 사람들의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허우적대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차마 쉽게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로의 정예병들이 쫓아와서 가차없이 칼날로 무참하게 살해해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상상하고 그런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그런 것을 바라보았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했다고 하였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정예병들이 추격해오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신만고 끝에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낸 이 300만 명이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바다에 비참하게 빠져 죽고 바로의 군사들의 칼날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모세도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사들의 칼날에 처참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저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바다에 몰살당하는 모습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바로로 말미암아, 그의 군대, 그의 병거로 말미암아, 그의 마병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홍해바다를 그렇게 건너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사방을 바라보며, 주의 사방을 바라보아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런 주의 사방을 바라보며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역시 죽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었구나.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결국 아이들은 물을 달라고, 엄마 물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사람들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아이들은 굶주리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힘없이 쓰러지고 결국 하나 둘씩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는 갈렙을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 둘씩 피식 힘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모세가 보았을까요? 여호수아나 갈렙이 그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방을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마실 것이 없는 광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내어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자기들이 꾸에거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땅에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서 복되게 사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떠나든지 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뒤에 설명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게 뭔가, 중요한 게 뭔가, 첫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리고 사탄은 이걸 이용해서, 사탄은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항상.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쳐야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절망을 물리치고, 걱정과 염려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과 저주의 모든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걱정이 될 때마다 물리치세요.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물리치세요. 물리쳐야 합니다. 꽁꽁 숨어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리쳐야 합니다. 내가 꽁꽁 숨어 있다고 해서, 문을 닫고 있다고 해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할까요? 어림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상상이 중요해요. 상상이. 결국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것은 뭐예요? 상상이에요.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추격군들이 따라옵니다. 이 현실을 넘어서는 것은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상상이에요. 미래는, 잘 들으세요. 미래는 상상에 속한 거예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자, 지금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것도 아직은 아니에요. 바로의 추격군들이 따라와서 죽이는 것도 아직은 아니에요. 뭐예요? 미래예요. 그런데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상이에요. 바로의 추격꾼들이 와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무참하게 죽인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상이에요. 홍해바다가 아직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어요. 모세가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상이에요. 저 뒤에서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무서운 사자처럼 추격해오는 저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으리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아니에요. 상상이에요. 미래는 항상 우리의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현실적인 존재지만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미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는데, 이것은 다 어디에 기인하느냐고 하면 상상에 기인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마비예요. 오죽하면 지금 교회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지금 절에서도 예배도 미사도 지금 법회도 지금 폐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적이 없어요. 한국 역사에. 지금 나오는 사람도 지금 한 사람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그 미래, 이건 내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걸렸어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현실은 안 걸렸어요. 근데 두려워해요. 걸릴지도 모른다는, 걸리면 죽는다는, 치사율이 몇 퍼센트가 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말은 부정적인 상상을 하지 말고 내가 죽고 실패하고 망하고 불행해지는 그런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상상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 이것은 이미 실현되고 있는, 이미 나타난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내 삶 속에 경험하려면, 누리려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상상 속에서 보아야 한다. 잘 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실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갖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끌어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물표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금은 비록 자식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물별처럼 저렇게 수많은 후손이 퍼질 것을 상상하게 하기 위해서, 상상 속에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상상하면서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아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미래를 내가 어떻게 상상하느냐가 놀랍게도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 속에는 상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12로 혈주했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 겉옷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여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12회를 피를 흘리면서 용하다는 의사한테 다 찾아가 보았고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죽은 자들 살리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난다.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나는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슨 상상을 했습니까? 그때부터 나는 이제 죽는다. 피 흘리고 풀리고 점점 더 약해지고 더 이제는 피골이 성접해지고 이제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그동안 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 속에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자기의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될 것을 상상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여인이 그걸 상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몸을 이끌고 더군다나 피를 흘리는 여인은 피를 흘리는 사람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손을 대겠습니까?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 치유된다는 것을 믿고 상상했기 때문에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불신앙적인 상상 때문에, 특별히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고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그 경험이 우리의 미래에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또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패가 실패를 낳고 성공이 성공을 낳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세계적인 복싱 선수나 격투기 선수들이 그들이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도 한 번 KO 당하면 그 다음부터 대부분 다 무너져요. 왜냐고 하면 무패 복서, 무패에 패하지 않았던 격투기 선수들은 나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져요. 그들 나름대로 신념을 가져요. 또 이길 걸 상상해요. 그런데 어떤 시합에서 한 대 맞아서 자기도 처음 다운됐어요. KO됐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을 가져요. 나도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걸. 그 다음부터 패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과거에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자꾸 그걸 상상하면 안 돼요. 시험에 한 번 떨어진 사람은 또 시험을 앞두고 떨어질 상상을 해요. 저는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두려워요. 또 떨어집니다. 왜 많은 며느리들이 시댁에 가기를 힘들어합니까? 시댁에 갔다가 아주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 너무너무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가기를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든 그 경험 때문에 시댁에 가려고 할 때마다 그걸 또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는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상상을 해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상상을 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상상을 해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미래니까.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내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라 그 말이에요. 망한 걸 상상하지 말고 실패한 그 참담한 모습을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상상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상상해야 돼요.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제 설교를 따라오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얼만큼 중요하냐.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야고보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야고보서는 성경 중에서 성경 66권 가운데 행위를 가장 강조한 성경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이렇게 행함을 강조한 성경인데 놀랍게도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2장 4절 6절에서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말은 배의 키와 같다, 불과 같다 그랬어요. 행함을 그렇게 강조한 야고보서에서 말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과 같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말을 잘못하면 내 인생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2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강조한 성경인 야고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끊임없이 입에서 불신앙의 말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신앙의 말을 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분노의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 말에 씨가 된다고 했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성의 판단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감정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로마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한다, 선포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믿음으로만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라. 아멘. 현실을 그대로 말하지 말고 현실을 그대로 말하면 현재 상황을 그대로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실패를 말하면 실패하게 돼요. 죽음을 말하면 죽는 거예요. 자꾸 죽는다 그럼 죽어요. 망한다면 망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난리인데 그 중에서도 신천지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거기 갔던 사람, 대구 집회에 갔다 온 사람들, 우리 휴지에 여기서 지금 걸려서 감염된 사람들 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죠. 근데 신천지 때문에 난리예요. 골시해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 포교 대상 교인이에요. 자, 그런데 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지느냐? 원불교 신자가 제일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원불교 신자. 무슨 뜻이에요? 이건 저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한 얘기예요. 원불교 신자가 제일 많이 신천지에 빠진대요. 원불교 신자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자.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원불교 신자. 원망하고 교회 다니는데 원망이 많아. 불평이 많아. 교만해.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신천지에 빠진다는 거예요. 유튜브 들어보세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지막 단계가 제일 힘들어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단계에 서야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어요. 이루어지는. 아까 얘기했지? 우리의 미래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상 속에, 지금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상이 중요해요. 그 미래를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슨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근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고 하면 잘 깨닫고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기 아주 힘들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느껴야 돼. 느껴야 돼.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신앙 관계를 보면 기도에 머물러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축복을 기도하고 다 해요. 기도는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요? 오늘 말씀을 여기에 적용하면 대입시들 뭐예요?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는 하지만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상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상은 다 인간적인 상상만 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그걸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으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믿음의 말이 안 해요. 부정적인 말만 해요. 많은 교회들 기도는 그래도 곧잘 해요. 소용없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상상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생각이 수없이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줬잖아.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6장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물리치라고 했잖아요. 물리치셔야 돼요. 나쁜 상상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해요. 근데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여행 날짜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준비하면서 어때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어때요? 들뜨게 돼요. 옛날 시골에서 옛날에 여행 같은 거 못 다니고 할 땐 아이들이 소풍 갈 때, 옛날 소풍이라고 했잖아요. 소풍 가기 전에 아이들이 잠을 자지 못해요. 소풍 내일 가는데 왜 그래요? 근데 내일 소풍 가서 뭐 맛있는 거 옛날 하루 강하게 살았으니까 맛있는 도시락을 사주고 또 용돈을 주니까 뭐 맛있는 것도, 근데 그때는 맛있는 것도 안 해요. 요즘 비하면은. 그래도 뭐 가서 사먹는 거 이런 거 저런 거에 들떠가지고 저렇게 아이들이 잠을 자지 못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뭐 가기 며칠 전부터 준비하면서 마음이 들뜨잖아요. 뭘 생각합니까? 여행 가서 자기가 인터넷에서 보았든지 뭐 사진에서 보았든지 그런 그 산을 바라보고 또 그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뭐 바다에 가서 무슨 뭐 물고기도 보고 뭐 벨링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뭐 또 열대지방에 가서 뭐 열대과일 뭐 이것도 먹을 생각하고 저것도 먹을 생각하고 그런 걸 하면서 마음으로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들뜨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직 비행기도 안 탔어요. 아니 출발도 안 했어요. 지금 며칠 남았어요. 그런데 며칠 남았는데 며칠 전서부터 그걸 준비하면서 내가 그걸 부분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전날에는 더 느낄 것이고 저는 방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게 느끼는 거예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지금 내가 느끼는 거라.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반대도 같이 반대예요. 명절에 시댁에 가려면 가기 전에 상상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아직 시댁 갈 일이 지금 한 이틀 남았는데 오늘 가는 것도 아닌데 오늘부터 벌써 머리가 아파지고, 실제 머리가 아파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 또 시어머니가 또 곱지 않은 얼굴로 자기에게 또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고, 얄미운 또 신우가 또 뭐 이런저런 거 잔소리하고 하고 꼴보기 싫은 거,
또 음식도 하기 싫고 하기 어려운데 많은 음식을 해야 될 거, 그걸 생각하면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 자기가 다 해야 될 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도래하지 않은 미래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상상한 단계를 넘어서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쉽지 않아요. 느낀다는 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을 앞두고 지금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그 미래를 내가 지금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느껴야 합니까? 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눈을 감고,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눈을 감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 다 기도할 때 눈 감고 하잖아요. 눈을 감으면 뭐예요? 현실이 안 보이잖아요.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속에 상상 속에 그려질 때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오만 가지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상상 속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상상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인간은 상상의 동물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뭘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그것을 백제에다 그리면 설계도가 되는 거잖아요. 상상 속에 먼저 있잖아요. 집을 하든 뭘 조각가 뭘 만들 때 그냥 만들어요?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이게 상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디즈니랜드 월트 디즈니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디즈니랜드잖아요. 디즈니랜드가 아니고 디즈니랜드. 디즈니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만든 월트 디즈니가 그게 오픈될 때 못 봐서 죽었어요. 그래서 개장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축하를 했는데 그 부인에게 와서 다 위로했어요. 이걸 회장님이 보고 돌아가셨으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텐데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해서, 회장님이 보지 못하고 돌아갔을 때 너무 애써서 다 위로했어요. 그때 그 부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회장님은 이미 다 보셨어요. 그랬어요. 그 부인도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회장님은 이미 다 보셨어요.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딱 봤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 우리 회장님은 이미 그분의 머릿속에서 다 보았고 멍청한 우리는 이제야 본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까? 먼저 그분이 상상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게 현실 속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이게 안 될수록 집중하세요. 이런저런 오만 가지 기도하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 상상 속에서 볼 수 있고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고 그것이 내게 느껴지도록.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속에 내가 있는 모습을 내 머릿속에서 기도하면서 상상하면서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을 사람. 기도하고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느낄 수 있어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절망감이 물러가고 원망과 불평이 다 물러가고 내 속에 평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내가 실제로 맛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지금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절망시키고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문제가 간증거리가 되게 주옵소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면 잘 됐어요. 보통 경험은 간증거리가 되지도 못해요. 간증자들 보면 다 아주 극적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정말 간증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이라니까. 정말 힘든 문제가 있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정말 뭐가 생긴 거예요? 간증거리가 생긴 거예요.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아멘. 이 문제가 간증거리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내가 간증하겠다고, 또 하나 내가 간증하겠다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겠다고. 아멘. 그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영광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상상 속에서 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역사하셨고 이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비참하게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바로의 군사들의 칼날에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번 애굽 사람들 이제는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 군사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모습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미리 느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와 하여금 이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현실만을 보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전염병 때문에도 온 나라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두려움 때문에 주일 예배조차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세는 미래에는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고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위대한 믿음을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또 유튜브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청명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진리,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심령을 주님이 만지셔서 우리 속에는 모든 불신앙을 씻어주시고 우리 속에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주님께서 소멸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주님이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부정적인 상상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다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의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와 가족들을 비롯하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험이 얻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우리 온 성도들, 온 가족들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하자 속에 인격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선의 세력을 성령의 결박을 받고 더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어. 내 주위에서 천천만만히 쓰러져 넘어지고 패한다고 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참되게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하는 선경금, 구제한금, 건축금, 해외선의 건축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땅에 보고 영육의 강단으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손 만대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주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성사하지 못하는 성도들, 질병에 주를 성사하지 못하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주의 능력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출타의 모든 성도들, 해외의 가족들, 군민왕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